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7월 3일은 성 토마 사도 축일입니다. 토마 사도 세례병 가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참 성경의 12사도들 가운데 아마 욕을 제일 많이 얻어먹었던 사람이 아마 1번이 베드로일 겁니다. 3번이나 배반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의심쟁이 토마라는 그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2000년 동안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사도가 또한 토마 사도입니다. 오늘 그분의 축일이죠. 오늘 토마 사도의 축일을 지내면서 토마 사도는 어떠한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타니아로 가자고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망설였는데 오로지 토마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만큼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승 예수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할 만큼 예수님을 따르는데 열의가 있었고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처형되셨을 때 자기가 말한 그대로 따르지 못한 그의 마음은 상심과 그 죄책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홀로 비탄에 잠겨서 예수님의 첫 부활을 놓쳤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큰 소리를 쳐왔지만 막상 일을 당했을 때는 자기 몸살이를 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에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 것은 우리도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 순탄할 때 고통이 없을 때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요.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큰 십자가가 들이닥쳤을 때 주님을 멀리하거나 배반한 적은 없었던가? 큰 소리 쳐놓고 실제로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도망쳤던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그 못남에 대한 부끄러움,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사도 토마는 다락방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점이 토마의 허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슬픔과 비참한 일을 자신이 당했을 경우에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아예 문을 잠가버리는 거죠. 아무도 만나기 싫고 누군가 위로하러 오는 것도 편치 않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과의 그 친교를 가져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복음이 주는 교훈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도 토마는 다락방을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부끄러움이 없었겠습니까? 죄책감이 없었겠습니까? 스승 끌려갈 때 다 도망쳤습니다. 도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도마는 홀로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현명한 영적 처신이 아닙니다. 반면에 또 토마 사도에게는 아주 큰 영적인 장점도 있죠. 그 장점은 솔직 담백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덕이 있다는 겁니다. 토마는 자신이 현재 타인 앞에서 모른다고 한 것이며 자신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솔직함과 성실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닌 채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문이 있는데도 없는 채 하거나 자신이 없는데도 자신이 있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었고 납득이 될 때까지 파고드는 그런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8일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한 토마에게는 일단 확신이 선 다음에는 확신이 서기까지가 굉장히 과정이 복잡하지만 일단 확신에 이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타협할 줄 모르고 모든 것을 바쳐서 주저없이 따르면서 바치는 그 성실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 사도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단 두 마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확신에 찬 그 기쁨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멀리 인도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인도 남부에서 순교하는 그런 사도의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도마 사도의 무덤은 인도에 있습니다. 이런 도마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도 토마를 본받아서 믿음의 확신이 섰을 때는 주저없이 투신할 수 있는 열성과 또한 증거를 하는 그러한 용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논리 정연한 이론을 통해서 이해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삶을 통한 체험적인 신앙, 믿음의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허점도 있지만은 이렇게
영적으로 훌륭한 장점도 있는 사도였습니다. 도마의 좋은 점을 우리들이 배우도록 애씁시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